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하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그 주의 말씀과 그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내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님,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시간 역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셔서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의지하며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지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분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교구 성도님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샘터와 교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경험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움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봉헌하는 심령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교구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4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절규, 탄식,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매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숨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한숨 자지 못하고 지난 밤을 기도하며 또 재판받으며 그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받은 다음에 채찍질 당하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신 시각은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6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말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회개하는 강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분은 의인이라고,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나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절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탄식이면서 절규이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말씀,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고, 또 어느 정도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기록했어요. 다른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딱 하나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오직 이 말씀뿐이다. 그것만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하셨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5절 말씀 보실까요?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여기 6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이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상황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장 밝은 때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정오부터 점점 어둠이 깃들어서 어두워져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분명히 낮인데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두운 상황이었다. 또 하나, 오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점점 고독해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했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고독해졌어요. 제자들, 그 수제자 베드로 떠나고 지금 제자라고 한다면 딱 한 명, 요한이라는 제자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고독한 상황, 영적으로도 고독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느끼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큰 고독, 큰 고뇌의 시간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오늘 46절 말씀처럼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고요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들을 정도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이 들을 정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21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탄식시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이 십자가의 절정의 시간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죽음은 무엇이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죽음,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거든요.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이다. 분명히 죽음은 떠남이다. 떠난 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시간이에요. 떠남이 있는가 하면 만남이 있어요. 내가 믿는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신앙적인 정의가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죽음은 무엇인가? 끝나는 것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허무한 거야. 철학자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은 죽음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 넘어서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나름대로 철학적인 그런 사고로, 낭만적인 생각으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세계로, 더 철학적인 세계로, 더 이데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실 철학적으로 이렇게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죽음은 뭐냐? 육신적인 죽음은 떠나는 것이다, 만나는 것이다, 주님과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고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면서 내리신 죽음에 대한 정의는요, 이건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무엇과의 단절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호흡도 하고 있어요. 아직 젊음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영생, 생명,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연결된,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단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아직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떤 죽음인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외치신 절규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는 죽는 자와 같다. 너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그래, 육신적으로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이렇게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살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왜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합니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끝까지 회복되지 않고 마지막 고난 가운데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여러분, 그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곧 나의 기도고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시는 것,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거든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버리셨습니까? 왜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울분만 쌓이고 원망만 쌓이고 탄식만 쌓이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탄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믿음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흐려지고 내 믿음도 약해지는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정오부터 3시까지 점점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어둠의 길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골짜기의 마지막은 동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은요,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역사를 바라보며 죽음의 순간, 주님의 부름받는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어떤 아버지가 임종의 시간에 다 불 거라. 난 빛이 나는 싫다. 나는 그냥 이렇게 어둠에 잠겨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랬더니 믿음의 딸이 등불을 들고 아버지 곁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죽음의 순간이 어둠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다 맞이할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줄,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좌한 번연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 밝은 빛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내 몸은 점점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빛 되신 주님의 품으로 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 기도가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가장 힘든 시간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딱 하나 붙잡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죽음의 순간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생명과 구원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새의 날개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날개로 인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배의 돛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 돛 때문에 바람 타고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시간, 어두워지는 시간, 쇠하여지는 시간, 오히려 그 시간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 오늘 예수님 4번째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죽음과 고통과 고뇌의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이 아침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힘든 시간,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절규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영적인 고통, 고뇌 고백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고통도 있고 고뇌도 있고 고독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든 시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빛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